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충성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충성합시다. 오늘 특별히 군산도의 남성교회 순회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 헌신하기로 충성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자들 셋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군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날이 새도 끝나지 않고 한 2박 3일, 3박 4일 해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이야기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이야기하고, 근데 사실은 좀 과장되게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남자친구들과 몇몇 친구들하고 만나면 군대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의 그 힘들었던 이야기들,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저는 군복무 중에 제가 기독교학과를 나와서 군종병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지만 군종병보다는 그냥 한번 일반 병사로 있고 싶어서 군종병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병사로 다니다가 신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훈련을 다 받고 주말에만 이렇게 교회 가서 그 신우회 활동을 했었는데, 그 신우회 활동한 친구들과 또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아이들도 교회 학교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지낸 생활이 있었습니다. 신우회 활동을 했던 친구들과 지금도 이제 카톡방을 만들어서 같이 연락하고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아직도 보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로 함께했던 그 전우들,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연락이 되기도 하고 뭔가 끈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입대를 하고 군인들이 되면 대부분 전역할 때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제목이 있죠. 충성. 보통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경례하는 구호를 외쳐서 충성 막 이렇게 하죠. 부대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떤 부대는 뭐 단결, 필승, 또 부대 호칭을 따라서 승리 부대는 승리, 뭐 이기자 부대는 이기자 막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부대를 보면 충성이라는 경례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는 경기도 가평 현리에 있었던 수도기계보병사단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는 일명 그 맹호부대라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맹호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그 호랑이 마크 있는 부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맹호부대였기 때문에 경례구호가 맹호 이렇게 외치면서 거의 2년 1개월 동안 맹호 외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왜 경례 구호를 할까요? 그냥 인사를 이렇게 목례만 해도 되는데 손을 올리면서 이렇게 경례하면서 맹호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아마도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상관에 대한 충성을, 또 부대에 대한 소속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또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평소에부터 매번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대만큼이나 충성을 중요시하는, 또 강조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이란 덕목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 또 교회를 향한 충성, 성도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충성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 온전한 충성을 드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충성이 얼마나 깊은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을 재판하던 총독 베스도가 있었는데,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에게 바울아 너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만큼 예수님께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 기독교의 신학이 정립되기도 했고 바울을 통해서 열세권이라는 그런 신약 성서가 집필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충성을 통해 로마에 복음이 심어졌고 또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온 유럽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열매가 있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열매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그 충성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시대를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의 섬김의 자리를 좀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중심 주제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호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바울의 사도권은 공격의 대상이었고 때로는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대화로,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간증으로, 때로는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충성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세 가지 정도 나누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충성이라는 것은 몸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한번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당한 시련을 9가지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바울이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자 이런 어려운 시련들이 그에게, 우리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들을 바울이 어떤 자세로 견뎌내게 했을까요? 오늘 좀 전에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견뎌냈다고 하고 있습니까? 많이 참으면서 견뎌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참으면서라는 말이 개역개정에선 많이 견디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히포모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포모네는 이 말은 수동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능동태로 사용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주님께 충성하면서 생긴 그 고난을 어쩔 수 없이 겪는 그런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 것일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포기하면서 견디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충성할 때 주어진 시련을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이것들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기나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과 가끔 만나기도 하고 전화로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동기 선후배 목사님들 중에서는 서울의 대형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가 작건 크건 다 같이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부서에서 하는 일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학교 부서에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대형교회 사역하는 부목사님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네는 교회가 그렇게 큰데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교사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인 수는 많지만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교사를 하게 되면 시간도 뺏기고 바빠지기도 하고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은 줄어들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한번 우리 군산동북교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봤더니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셔서 문을 여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차량 봉사로 중보기도로 또 강단미아로 안내로 또 음영부로 여러 가지 식당부로 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모든 교사들과 섬기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로 또는 자랑스럽고 안쓰럽기도 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할 때 거기에는 분명하게 몸의 헌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헌신하면서 육신이 고달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을 드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시간을 꼭 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것을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충성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휘포모네, 주님께 충성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충성은 몸의 헌신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의 헌신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앞선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주님께 충성할 때 나타난 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는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그런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언급한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것이 사도의 외적인 자질이었다면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는 사도의 제자들의 내적인 자질이라 또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의 마음과 영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충성을 이야기할 때 몸의 헌신만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면 교사로, 찬양대원이면 찬양대원으로, 식단봉사면 식단봉사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기도 합니다.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계까지도 많은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몸을 들여 헌신하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주님으로부터 때로는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섬김이었는데 나중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놓쳐버리고 그냥 일에만 열심히 하는 반쪽짜리 충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돕는 자리에서 헌신한 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돕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의 예배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아이들의 예배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찬양대나 찬양팀에서는 또한 악기를 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와 악기로 그냥 예배를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상관없이 예배를 돕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만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영이 먼저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도고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라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주님을 향한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많은 일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과 영의 헌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토록 많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한결같은 헌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겼던 나의 섬김의 자리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잊어버린 채 그냥 몸의 헌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기쁨도 보람도 느끼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예배로 먼저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이 또한 요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좋은 시선을 남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한번 설계드렸지만 이경규가 간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경규가 간다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어렸을 때 빼먹지 않고 볼 정도로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양심냉장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지선을 잘 지키는 운전자를 찾아서 냉장고를 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그것을 기억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는 놀러와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이경규 씨가 양심가전이라는 것을 하면서 정지선을 지키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가전제품을 주는 일도 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도 정지선을 잘 지켜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경규 씨가 딱 나와서 냉장고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양심냉장고가 신드롬을 일으켜서 많은 운전자들이 예전에는 정지선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 정지선을 지키게 되었고 그 위에는 단속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많은 사람들이 정지선을 잘 지키는 걸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켜야 할 건데 누군가 나를 봐줬으면 하는 그런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헌신과 노력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고가 인정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들이 느껴진다면 사람들은 금방 열정과 동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의 헌신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드려진 그 바울의 충성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드렸고 또 자신의 마음과 영을 다해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칭찬과 격려만 있었습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충성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 23절부터 27절까지 11장 2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옷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정말로 고난의 종합 세트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며 충성한 이 바울에게 주어진 결과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는 격려보다는 고난, 오해, 환난, 외로움, 배고픔, 피곤함이었다고 오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주님께 온전한 충성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의 헌신이 지속될 수 있던 가장 큰 힘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그가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충성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몸과 마음을 들이며 고난받는 바울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속이는 일이었고 죽음으로 걸어가는 길이고 징계를 받는 것 같고 근심 가득한 일 같고 스스로 가난해진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주님의 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사도 바울의 헌신이 세상의 시선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봤을 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헌신과 충성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자신의 소망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나의 헌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아침잠을 포기하고 일찍 나오며 또 늦게까지 교회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누가 알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몸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을 누가 우리를 칭찬해 주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묵묵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와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성도님들, 또 문을 여는 성도님들, 땀나는 시간을 통해서 화단을 가꾸는 성도님들,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어김없이 달려오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들의 헌신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런 우리들을 보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교회를 섬기냐? 친자식도 아닌데 그렇게 섬기냐? 없으면 굶기면 되는 거지 뭐하러 거기 가서 간식이나 식사까지 챙겨주냐? 참 바보 같고 미친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쉬는 날이면 쉬어야지 굳이 교회에 가서 봉사하냐? 이런 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기억하실까요? 바로 주님께서 그 모든 행동들을, 헌신을, 충성을 기억해 주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그 충성과 헌신이 주님 앞에서는 상 받을 만한 것이므로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을 주는 자는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군성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충성이 혹시 말과 마음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몸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충성이 마음은 없이 몸만 드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마음과 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아무도 몰라준다고 시리에 빠져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충성의 자리에 설 때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군산도의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가 되고 또 결단이 되셔서 지금처럼 꾸준히 주님께 아낌없이 충성하는 군산도의 남성교회 회원들과 우리 군산동북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충성을 바라보면서 나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의 자리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말만 하고 마음만 먹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지 않았나? 혹은 나의 일에만 치중하여서 나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충성의 자리가 되지는 않나? 아니면 사람의 시선 때문에 인정받지 않아서 시리에 빠지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의 헌신처럼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특별히 오늘 헌신을 결단하며 예배하는 군산로의 남성교회 회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